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힘든 시대 우리가 살아가죠. 특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돼가지고 또 유럽에는 2차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5장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에서는 지금 재난, 기근, 전쟁,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거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25장에는 교회가 양과 염소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바이러스가 딱 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때를 어떻게 잘 이길 것인가,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는 말세에는 굉장히 지금 혼란한 때가 올 것이다. 특히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가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고통당한 사람들이 지금 답을 못 찾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답을 줘야 될 교회가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에게 갑니다. 이제 갓 신내림을 한 무속인인 것 같아요. 자기 전화번호 적고 거기다가 자기 상호를 적고 그 밑에다가 문제 있으면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라 이 말이겠죠.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어디에 답이 있을까? 그러다가 사람들은 무속인 찾아갑니다. 거기서 답이 아닌 답을 얻고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죠. 교수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것을 문제 해결하려고 그 다른 사람,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답을 주는 거 있죠. 굿합시다. 그래가지고 굿하면은 확실하게 낫습니까? 낫는데요. 그래 굿을 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이전보다 더 심해진 거 있죠. 그래 심해지니까 이 교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우리 딸 굿하면 낫는다며요. 아, 굿을 조금 우리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난번에는 5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 합시다. 정말 낫습니까? 낫습니다. 이래 또 굿을 했습니다. 몇 번 해가지고 억대라는 돈을 그 무속인에게 날려버렸어요. 딸은 딸대로 어렵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미
교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송을 걸어서 무속인에게 소송을 걸어갖고 돈 내놔라. 그런 법정 소송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답을 안 주니까 여기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 가서 답을 어찌하면 되겠느냐? 사주팔자를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받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사람.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지금 에베소의 종교인들,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종교에 빠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고통의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속인, 점쟁이, 종교에 빠져갖고 여기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갖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심각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집 밖으로도 못 나오고요. 우울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살까지도 하고요. 그러면서 조울증,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현병, 뭔가 자꾸 보이고, 공황장애, 막 지금 심각한 정신병. 그러면서 정신병만 있습니까? 중독으로 막 치닫고 있잖아요. 특히 마약. 답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이라도 한번 접해봐라 이래가지고 접하다가 마약 중독이 되잖아요. 마약.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그리고 마약에 안 피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뭔가가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니까 자꾸 중독으로 빠지죠. 그리고 지금 자꾸 사람들은 막 살인을 합니다. 이 살인은 남을 죽이는 타살도 있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범죄들이 막 급증하고 있죠. 우리는 이럴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서울시에 이렇게 시장님이 그 삶은 정말 청빈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참 어떤 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복음 들었으면 과연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복음을 누가 전해줬으면 아무도 안 전해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죽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죽자. 이렇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서울시장만 그렇습니까? 한때 대통령으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정말 왜 시대가 이렇게 고통받고 사람들은 답이 없어갖고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갈까?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요한복음 8장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은 고통을 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오히려 막 식상할 정도로 오늘 또 복음 이야기하나, 오늘 또 구원의 길 이야기하나. 근데 주님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현장 속에 전도라는 이 이름으로 여기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긴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별과 같이 하나님은 빛나게 하겠다.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상급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보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과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복음을 과연 얼마나 전해봤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 최근에 현장에서 사람 만나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분들이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다. 교회 오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내 겨우 교회 왔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 나는 전혀 현장에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유 목사님 말로는 떠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알아갖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다?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뭐 때문에 사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바에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현장, 가정, 내 직장 현장,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불신자들 살려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알고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개인 전도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쓰자.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못 들어 죽으면은 그 책임 내 책임이잖아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 못 들으면은 그 책임은 내 책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데 못 들었다. 책임, 네 책임이다. 그럼 우리는 뭐 책임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죠.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서 이 죽어가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답을 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합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전도를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실행하자. 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 노트를 좀 만들자. 지난주에 제가 만들으라 그랬는데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안 만들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가져 있고 거기에 내가 보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딱 명단 나눠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운동원 영접노트는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하라.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요 속에 있는 사람 중에 분명히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유일하게 내밖에 없어요. 왜?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속인에게 찾아가지 말고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답을 줘요. 그렇죠?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60명의 사람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6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싹 다 전했는데 59명 영접하고 1명 영접 안 하더래요. 그 한 명이 누구냐? 무속인 자녀.
무속인 자녀는 결국 복음을 들었지만 영접을 안 하더래요. 우리가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전도 실행을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라. 그리고 뭐 해라? 지금부터 이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 분명히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를 주실 거거든. 다윗이 물맷돌 늘 돌리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이 악령이 들렸다. 부름받아갖고 그 악신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어느 날 돌 던지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갔는데 골리앗이 보이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를 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 현장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담고 한번 특별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기도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전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 전도해 보면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음이 잘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웅천의 남문에 한 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언니가 저 옛날에 찬미가 다녔던 죽전동부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언니가 동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그만두고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딸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유학해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는데 안 되니까 돌아라 이라고 들어왔다 그래요. 양모모신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니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웅천의 사역자들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볼 주시면은 분명하게 쉽게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 바울이나 베드로를 보면은 이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잖아. 뭐 하려고요? 대상자가 없다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를 정해갖고 기도하면 더 낫고요.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이전에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뭐 하라? 기도해라. 기도해가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한다?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대적해갖고 막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에게 관심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안 믿는 거 하나님 시간표는 없자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명이다. 복음에 씨만 뿌리면 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두게 할 사람 거두게 하고요. 조금 놔둬야 될 사람 놔두고요. 분명히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그 대상자가 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두고 먼저 전도 이전에 좀 이렇게 기도로 함께 인도를 받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하면은 반드시 어떤 장애가 있고 그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분명한 장애가 있을 때에 특별히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비난도 오고 질문도 오고 막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비난합니다. 그리고 막 질문도 막 던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6절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바울은 뭐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이런 어떤 비난이 왔다, 질문이 왔다 듣습니다. 듣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질문하고 막 반대하는데 여기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인임을 알고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 말 안 하겠다. 여지껏 유대인들이 복음 못 들어가고 저렇게 멸망받았는데 그 안타까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 우리는 이 비방,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부담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괜히 이걸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난이나 질문이나 방해나 핍박이 오면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뭐해라? 담대해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요, 전도하러 가는 현장에 내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막 혼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했다. 아니요. 거기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 주님이 일어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스데반의 복음 전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요 비밀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돌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오히려 기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날마다 현장 속에서 어떤 전도하는데 장애가 왔다, 문제가 왔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뭐 하시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라.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는 좀 진실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개인이 이렇게 장애를 주는, 비난하는, 질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 이유가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이면 안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120명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5,000명의 사람들이 도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괜히 막 이런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일단은 이런 어떤 반대와 장애가 있음을 알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딱 되어지면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더 많은 문들을 열어나가시죠.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어떤 반대 질문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막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궁금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반대 질문을 한다. 여기에 간단하게 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그냥 웰리스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루 웰리스인데 이 사람은 배너의 저자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은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배너라는 작품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저자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그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그것이 배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죠. 그리고 성경이 만약에 거짓된 책이라면은 그 이전 저 모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500년 전이다. 3,500년 전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그 성경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이 오늘 여기 지금까지 왔다. 그 책이 만약에 가짜라면 여기가 올 수 있겠느냐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다. 거짓이라면은 과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겠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되겠죠. 그 중에 더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죄가 많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죄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이럴 때에 우리는 사실은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당신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는다.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은혜다. 당신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정확하게 구원의 길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복음 들을 수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걸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었다.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좋다, 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못 들었다니까. 정확하게 예수 믿을 이유를 못 듣고 그냥 나 어느 정도 믿고 싶은데 이야기 안 해줬어요. 우리는 나는 믿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시간. 놀 시간은 있어도 사실은 교회 갈 시간 없죠. 간단하게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거는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해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1절 지금 해야 된다.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 그랬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영접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래서 시간 없어갖고 시간을 미루는 사람은 간단하게 교회 나중에 가더라도 생명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예수쟁이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 신자의 문제를 건드리죠. 실제로 이거는 들을 때에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죠. 이건 우리 보고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 저 김해 있는 사촌 누나도 지금 외갓집의 누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너무 좋은데 교회 가니까 내한테 사기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더라. 근데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내 교회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나도 그렇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내 인생 완전히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 주 전, 주 후, 요걸 좀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주세요. 진실하게 간증하면은 통합니다. 자기나 나나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고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 사람이 표준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뭐 때문에 이 사람 보고 그렇게 넘어지느냐. 그래도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바꿔줘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기준과 표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 가려니까 헌금이 부담된다.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맞겠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축복받으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가난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나 일본의 목회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런 일본 목회자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부자가 안 됐다, 잘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부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불신앙이 있다, 그거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주고 요한 3서 1장 2절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해진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사실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의 모든 기준은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에 넘어서 복음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중에 한 종교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종교 속에 복음이다, 요걸 이야기해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너무 종파가 많다. 사실은 좀 부끄럽죠. 천주교도 하나가 딱 돼 있고, 물론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종파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자꾸 가지를 막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라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거가 잘나가지고 내가 요거 세우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계속 확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걸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면은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전혀 없다라고 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또 죄의 근본이 뭔가를 모르고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데 그건 모르고 사람은 육신적으로 내가 짓는 죄를 죄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를 사는데 1초만 죄를 지어도 죄다. 1초만 생각 잘못하는 것도 죄다. 그것이 1년이면은 365개가 되고 10년이면은 3650개가 된다. 당신이 10년만 사느냐? 우리는 죄가 엄청나게 많다. 죄에 대한 근본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되죠. 그리고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죠. 다니고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부분에 참 사람들 많이 걸립니다. 제사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를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 조상 섬기는 것처럼 귀신 섬기는 거다. 제사의 기운을 아느냐? 중국에 주시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평상시에는 효도 안 하다가 죽고 나니까 후회가 돼가지고 엄청난 상을 차리고 거기 제사를 드렸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다. 순 불효자가 그렇게 했다. 사실은 이거 하면 할수록 귀신을 섬기는 거다. 제사 많이 드리는 집 치고 잘된 집이 있느냐?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걸 사실은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일 땐 그래,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 굳이 할 필요 없이 추도 예배하고 추도 예배. 워낙 제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있다 하면서 예배로 바꿔주면 되죠. 그 어느 날 나중에 추도 예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죽으면 끝이다 이거 라고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 영원한 지옥과 천국입니다. 반대 질문이 많겠죠.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반대 질문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이 구원의 길의 비밀을 제대로 한번 듣지 못했구나. 그걸 인지하고 이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복음 이 사람 한번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이거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고 나를 가장 개인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전도를 위한 개인화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데 이 만남을 서침으로 끝나지 말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복음 전할 중요한 기회잖아요. 만나가지고 그냥 앉지 말고 복음 전해요. 집에 아내하고 늘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서 바닷가에서 자주 이렇게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시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낚싯대를 들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합니다. 도시락 싸오고 맥주를 한 캔씩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분하고 인사를 땡기면서 언젠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 장애가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 스쳐 지나가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잘 보고 늘 만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신 거는 복음 전해라. 담대하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조금만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힘. 이 영적 힘을 우리가 누리고 이 힘과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뭘 전할 것인가, 뭘 줘야 될 것인가, 전도지도 주보도 그 다음에 자료도 준비해서 전달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진에 1800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18만 영혼이 기다리고 있죠. 이 18만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혼에게 지금 우리는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전 세계 75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5억 인구 중에 41%가 지금 복음 못 듣고 있어요. 237 나라의 41%가 지금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장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깨닫고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미션을 드립니다. 300명 영접운동 노트를 꼭 만드십시오. 300명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노트 만들어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뭐 하라? 한 번씩 보고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내겠습니다. 하루 한 번 혹은 일주일에 3번은 내가 메시지를 늘 듣겠다. 이래가지고 영적 상태 충만하게 만들면은 현장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살릴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일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스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주님이 주신 그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